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아멘. 이 시간은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지상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과 칭찬을 겸해서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만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구성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갈 때에 모든 공동체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모든 구성원들은 또 지도를 중심으로 잘 협력하고 받들어 나갈 때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에 원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국가는 또 국가로서의 지도자가 또 공명정당하게 모든 걸 잘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지도자를 또 잘 순종하고 협력을 할 때 국가도 안정된 가운데 발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육자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을 하고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을 할 때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난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또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지도자를 가르쳐요. 초대교회 장로 하면은 사도, 감독, 목사, 또 치리장로 모든 자를 통틀어서 장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한다. 사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 장로는 모든 교회 지도자를 가르쳐요. 교역자와 장로와 교회 지도부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을 통틀어서 장로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전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고 그의 고난을 증거하는 직분인 까닭에 고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목격자로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능력도 체험을 하고 한 모든 증인으로서의 목격자로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까닭에 믿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와 죽음, 이 고난의 복음을 늘 사랑하고 체험을 하고 감사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만 자랑하고 증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건 희생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때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어떠한 고난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 까닭에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고난이니까 고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거는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자로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나, 그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많이 참여하는 만큼 주님의 영적 생명과 능력에도 권능에도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당하는 만큼 주님의 영광에도 그만큼 참여하고 영광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조금 고난 당했는데 이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면 저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는데,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구원을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좀 더 많이 깊이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모든 믿음 생활의 본이 되고 덕을 세워 나가야만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 지키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암만 교인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개척했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목사의 양도 아니고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장로의 양도 아니고 전도사 양도 아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성도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의 원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예요. 우리 담임 목사들이나 모든 사람은 다 부목사와 같고 심부름꾼에 불과하게 됩니다. 모든 성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심부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 양이다, 자기 말 듣게 만들고 또 자기가 또 이용하려고 하고 이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양을 삼아요.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을 삼아가지고 자기 볼장 보고 자기 이용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목사로부터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순종함으로 신령한 하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로 길러나가는 일에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치고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좀 더 구속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돌봐서 한 심령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실족받지 아니하고 은혜 생활 잘해서 복받도록 이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갖춰 나갈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자원함으로 하라. 마지못해 가지고 부득이해서 그냥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아니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죗값으로 지옥 갈 자인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천국백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직, 교회의 직분은 성직 안에 하나님 맡겨두니 성직을 맡겨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몸 받게 될 것을 의무 마칩니다. 그러한 자원하는 믿음으로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또 하나님이 일하면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건 이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권세 쓰거나 무슨 명예직이 아니고 다 봉사하는 일이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걸 희생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려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늘 배우기를,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일할 때 이성을 조심을 하고 또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명예 영광을 버려라. 기가 닳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이성 문제 때문에 어떠한 교회 안에 이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아주 하나님의 큰 손해가 나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으로 길어지면 또 시험의 요인이 되고, 잘한다고 할 때도 명예 영광심이 있어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의 공고가 떠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모든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도 꼭 필요한 도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면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지켜나가고, 물질면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이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청렴결박하게 바로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잘한다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그런다고 또 우쭐대가지고 또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고 나가면, 교만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버려요. 그냥 섰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모든 영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청렴결백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라. 3절 다 같이요. 3절.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맡겨온 자들은 모든 성도를 가르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진 주님께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생활, 신앙이나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본이 되고 덕을 세워나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요즘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덕을 세워나가면서 이제는 그 인도해야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좋은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아라. 교회에 주장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주장해 나가야지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장로라고 주장을 하고 부서장들이라고 주장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본이 되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본을 보이고 나가야만 전체 모든 성도들이 잘 따라오며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교만하게 주장하게 해요. 그냥 밀턴이 쓴 신라원에 보면
사탄 안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다스리는 걸 더 좋아한다. 사탄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지옥 가서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도 좋아한다. 그게 자꾸 막이나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냥 권세 쓰게 만들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찮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천사를 울린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찮은 조그만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천사가 골탕을 먹는데요. 그냥. 이게 권리를 쓰는 건, 이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됐든지 권리 쓰고 주장하는 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만 주장하고 예수님만 주장해 나가고, 목사로부터 모든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고 청직이니까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야만 하나님의 의가 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10장 44절.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용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되기를 원하면 종살이 많이 하라. 나는 섬기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서열로 따지면 만왕에 와 있으니까 모든 천하만민 모든 열왕들에게 섬김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지 아니하고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죄인을 위해서 섬기고 나중에는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는 희생함으로 참 섬김의 모범을 보인 까닭에 하나님의 길을 지극히 높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주가 되게 하고 재림주가 되셔서 천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낮아진 만큼 희생한 만큼 그만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모든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장로가 되면 모든 면에 성도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 작은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좀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무슨 일 하든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본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하고 주일 성수하니라도 모범을 보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일 범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고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며 헌신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또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앞장서 봉사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서 모든 봉사에 앞장서고 연보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연보에도 또 장로들이 모범을 보여야만 모든 성도도 또 같이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나가고 교육자를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도 아론과 홀로가 같이 잘 순종하는 일에도 모범을 보임으로 모든 성도에게도 장로님이 저렇게 잘 순종하고 협력하는 우리도 하자. 이래 교회가 이렇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라.
일본에 대산의장이라고 하는 중원의장이 있었는데, 중원의장 하면은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일본은 내각제니까 국회의장이면은 다수당이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산의장이 아주 장로님인데 아주 겸손했대요. 그래가지고 수상과 같은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교인들 오는 교인들 신발 벗어주면 잘 신발 정도 내주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참 대산의장, 중원의장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아주 모든 성도가 겸손한 가운데 서로 화평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 부흥도 많이 됐대요. 그냥 그 교회 가면 대산의장에게 인사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전도하고 큰 은혜를 끼쳤다고 그럽니다. 진정한 장로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신발 정도는 우리 갈 테니까 좀 그 장로님 계시라고 그러면, 나는 사회 나가면은 중원의장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잘 섬겨 몸을 보인 까닭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장로를 이뤄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약물에 보내되라 하는 걸 명심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직분자는 나만 생각만 하자, 모든 성도를 생각을 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자. 그래서 모든 면에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성도들은 장로로도 잘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로 6절.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은 장로에 비해서 좀 보통 젊은 평신도를 가르칩니다. 되게 장로하면은 또 나이가 좀 보통 많잖아요. 또 장로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 경륜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도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 연장자에 보통 일반 평소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자들은 보통 평신도들은 장로들을 순복을 하고 또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잘 섬겨서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로하면 교역자도 장로에 들어가니까 교역자도 잘 순종하고 시리 장로도 좀 잘 순종함으로 협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일어나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일이 믿음이니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잘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고 협력을 하는 게 자기 믿음도 잘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구원 운동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게 됩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교회에서도 순종 잘하고 믿는 성도는 제도 순종이 하나님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는 또 가정의 질서를 지켜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잘 순종하고 이래서 가정 질서를 지켜나가고, 사회 나가면은 또 사회에서 윗사람, 직장에서는 사장을 또 잘 순종하고 국가적으로는 통치자를 또 잘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이랄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은 임기 동안은 잘 순종하고 협력을 해야만 전체가 잘 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딴 사람, 자기 맞는 사람 세우고 일단 투표로 당선됐으면 하나님이 세운 자인 줄 알고 잘 순종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만 나라가 안정돼야만 교회도 안정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선교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의무고 그 전체가 바로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널 인도하는 자를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자를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가 유익되는 일이고 전체가 잘 되는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령한 믿음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항상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패망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4절 하나 더 봅시다. 22장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급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 영광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모든 축복 다 있어요.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물질에 대한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명예 영광으로도 땅 위에 사는 동안 모든 존경받게 하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영육간에 금생과 내생 모든 면에 복받는 것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4절 다 같이 읽어보자. 4절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또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성도들은 또 지도자를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목자장 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영광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멸류관은 올림픽에서 잘하면 또 참편이 돼가지고 멸류관 받잖아요. 세상 멸류관은 언젠간 썩어지고 다 낡아지고 없어져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 멸류관 영광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암만 올림픽 메달 많이 딴 거 멸류관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시들어지는 멸류관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잘 이루고 섬기는 일 잘해가지고 멸류관 받는 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사명자를 감당으로 얻어지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노니라.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한 손안에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겸손한 가운데도 잘 순종하고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줘요. 높여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둘째는 교회 지도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셋째는 성도로서 지도자를 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에 스스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 때가 되면 높여서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존경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